할렐루야. 예. 코로나19가 소멸돼 가다가 또 재출현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승리하신 가운데 주님의 보호 속에서 또 예배드리러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타가 되고 싶은 때가 없었는지요? 그리고 스타를 본 적은 없었는지, 스타를 볼 때 어떤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스타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땅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있고요, 하늘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있습니다. 별이 떨어지면 유성이고요, 별이 빛날 때 진짜 별이고요, 별이 빛을 잃으면 별똥이 되고, 그리고 작은 별들은 깜빡거리고요, 큰 별, 왕의 별은 크게 빛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별이 되기를 원하는데,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그렇게 빛나던 별들이 어느 날 세월이 흘러도 사람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요, 추악한 별똥이 되어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든지 짓밟히는 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빛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빛납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 생활하기 무진장 어려워졌어요. 믿음 생활하려면 더 힘들어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 믿음의 별이 되었어요. 왜? 믿음 지키고 살겠다고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그때 믿음의 별이 됐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지혜의 10배는 더 주셔서 지혜의 별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빛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도 그의 생각에서 밝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밝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계시의 별이 떴어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왕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 계시거든요. 그 계시를 받자마자 그는 계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시의 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랍게 그 당시에 정말 필요한 계시였죠. 그 왕에게 당신은 큰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교만하면 당신이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당신의 나라는 무너지고 당신은 권력의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라는 놀라운 계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무시했을 때 그는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또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정신병이 걸려갖고 들녘에서 정말 사람도 아닌 짐승처럼 7년을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런 자기 아버지의 왕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또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술
글자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것은 너의 왕의 시대는 끝났고, 그리고 너는 이제 함량 미달이고, 그리고 너의 나라는 나누어질 것이라는 이 글을, 딴 사람은 글은 봤는데 그 글을 못 읽어, 뜻도 몰라. 그런데 다니엘은 계시의 별이 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더더구나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그 먼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시대의 계시를 써놓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시대는 어떤 사람은 생명록책에 기록돼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옳게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계시를 합니다. 그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계시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가 그 얘기를 할 때 지금 계시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많은 예언의 말씀 중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온다. 그 재림에 온다는 그 계시 하나 남았는데, 오늘날 그 계시의 앞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별은 어두울수록 빛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울 때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도 너무나 어둡습니다. 성도들도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면서도 이 믿음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구한말 시대와 같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고 신냉전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힘없으면 언제 있던 나라도 언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3만 불 시대까지 올라갔는데 이미 3만 불 시대가 무너졌다는 경제 지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의 생활 환경은 언제 끝날란지도 모르고 어떤 또 새로운 어려운 환경으로 갈란지 모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안타까운 이런 세상. 그러나 이런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만 있을 거냐, 그리고 숨어만 있을 거냐, 누구에게는 희망의 별이 돼야 돼. 누군가는 이 어둠을 밝히는 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이 민족이 어두운 때에 성각자의 별이 되어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가 앞에서 불빛을 밝히면서 이 민족 이끌어왔고, 이 나라의 역사 속에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가 앞서에 섰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도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복음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나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아 빛 되신, 각 사람에게 비추신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에게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별로 살아가고 싶은 세례 요한과 같은 별 같은 존재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어렵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사랑의 별이 되고 희망의 별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별은 계시가 있습니다. 누가 별이 되느냐? 그 시대에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길을 제시하고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별입니다. 별은 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시대에 그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별이 되는 거예요. 다 별이 되기를 원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별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별이 되는가? 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별. 이전의 삶은 우리가 서로 아는데 새로운 환경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군가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는가? 홍수 심판이 선포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여기 있다고, 여기에 들어오면 산다고 선포한 노아, 그는 그 시대의 별이었습니다. 그 별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생활에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별이 되었습니다. 민족과 국가와 종교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아들의 별, 만왕의 왕의 별이 떠서 이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를 줬고 만민에게 소망의 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별은 가만히 한 자리에 있지 않고 계시한 그 내용의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별은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별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별은 움직이는데 어디로 움직이냐? 궤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의 별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셔야 믿음 생활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에게 별이 됩니다. 그 별은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어둡기 때문에 새로운 별이 나타나겠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별, 왕의 별로 떴을 때 그걸 먼저 본 사람이 동방박사. 별을 먼저 본 사람들이 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세상이 어둠 속에 있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준 그 예수님께로 그 어둠 속에 소경된 자들을 이끌어서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이제 구원과 심판이 선포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그 전도의 별, 그 별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물고기 자리 시대입니다. 하늘을 보면 물고기 자리 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누구든지 날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너는 사랑받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함을 바라고 주님께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물고기 자리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전도하러 나가면 수많은 구원받을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물고기 자리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성령의 시대가 온다. 성령의 시대는 물병자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병 들고 물동이 들고 온 여자, 그럼에도 맨날 목마른 여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 물을 먹고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너에게, 이것은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기름병이 있어서 그 기름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병자리 시대가 오니까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더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 부흥의 시대가 올 텐데, 그 부흥의 시대 중에 젊은 사람,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제 내 가족에 머물지 아니하습니다. 내 이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땅까지 가서 구원의 추수의 역사를 이룰 그런 날이 온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성령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구원의 시대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번 회복축제가 구원의 때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때에 구원 못 받으면 심판의 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지나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시킬 사람은 구원의 날에 구원시켜야지 다른 날 시키면 안 된다. 별은 계시의 장소를 향하여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어떻게 끝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사람과 땅 밑에 음부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별은 타인을 위해 빛나는 역할이다. 별이 빛날 때 내 빛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별은 섬김의 별입니다. 자기 별빛으로 인하여 어두운 사람에게 밝혀주는 별입니다. 어느 나그네가 밤인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바삐 갈 일이 있을 때 그 밤길을 밝혀주는 별입니다. 희망이 없이 깜깜한 세상에서 별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꿈꾸는 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빛을 보고 더 사랑의 꽃을 피우는 별입니다. 별 속에서 계시를 발견하고, 그리고 별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 돼서 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 주는, 전도하는 섬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이런 생명축제를 할 때 자꾸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지 말아라. 안내 보는 사람 최소로, 접수하는 사람 최소로. 여기 찬양대 있어요. 다음 주에도 찬양해요. 하는데 전도해야 돼. 전도할 사람이 왜 찬양대에서 서 있습니까? 그 사람 데려와야 되잖아. 그 사람 빠져도 찬양해라. 아니, 영혼 구원하려고 축제 모였는데 나는 찬양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못합니다. 나는 안내 보기 위해서 그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때에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막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교회 안 와본 사람한테 내가 교회 안에서 뭐 봉사하니까 네가 알아서 11시에 와, 9시에 와. 옵니까? 그렇게 말지 안 듣는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을 리가 없죠. 정말 잘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성령님 그 사람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많이 했는지. 그러나 그것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났다면 예수님은 안타깝지만 쓸데없이 왔다 간 겁니다. 왜? 구원할 것을 안 하고 갔는데, 아니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옥 면할 길이 없는데, 응? 예수님 아니면 천국 못 가는데, 아니 구원은 안 주고 밥만 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만 쫓아주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은 안 해주고 갔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뻥 떨어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다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쉬운 크리스찬이 되고 허망한 크리스찬으로 남는다 이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무기 3가지를 줬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 그런데 이 횃불이 어디 있었냐면 항아리 속에 있었어요. 이 항아리가 깨지면서 미디안이 놀랐어요. 그리고 깨지면서 횃불이 확 밝히는 바람에 2번째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나팔을 빠바방 부르니까 3번째 놀라면서 미디안 진영이 흔들리면서 깨지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고, 이들은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의 항아리, 내 삶의 패턴의 틀의 항아리, 이거 안 깨지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 앞에 드러나지를 않아.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 계신데 세상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드러나지를 않으니. 그래서 내 항아리가 깨진다면 내 생각의 틀, 내 삶의 패턴의 틀을 빼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면서 살 때 우리는 세상 가서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이웃 곁에 세상을 향해 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지 않는 교회라면 이 교회가 왜 필요해? 여기 와서 사람 커피숍에서 만나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은 장소가, 사람 만나는데 더 좋은 장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만나게 하는 장소로 이 교회가 쓰임받지 못하면 이것은 1차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교회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교회라면 이 교회가 우리들의 친교장 만들려고 있느냐는 것이죠. 황지 땅에 하늘의 별이 된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황지 땅에 시집 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데 시어머니가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야. 특심하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정성껏 자나깨나 자기가 믿는 신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살림을 하는데 주일이 왔을 때 이 새댁이 교회 갔다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갈 줄을 모르는 거야. 아, 내가 미리 말을 해줄 걸. 그래서 교회 갔다 온 며느리를 불러서 자기 방에, 우리 가문에 시집 온 여자는 이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믿는 신을 섬기고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 너는 맏며느리가 되었으니 너는 나의 이 말을 명심하고 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가거라. 그리고 나가봐라. 다음 주일날 이 새댁이 또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놀랬습니다. 아니 내가 좋은 말로 했네. 그래서 불러다가 너 왜 나를 화가 나게 하냐? 내가 좋은 말로 너한테 얘기했잖아. 몰라서 그런 줄 알고.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도 또 갔다 와? 너 시어머니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가정은 내가 이끌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는 내 말대로 이 가문에서 살아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아범아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아들 불러다가 너 네 아내 잘 코치하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잘 얘기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응? 아니 우리 집안을 뒤집어놓을 여자가 들어왔네. 아니 이 집안에서 내 말 한마디면 어길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니 네가 내 말을 이렇게 우습게 여겨? 그러면서 이 가정을 망하게 할 여자가 들어왔다고 막 야단을 치면서 너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여자에게는 머리는 귀한 건데 머리를 홀라당 깎아버렸어. 왜?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가게. 너는 내 말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아야 되니라.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서 너 그래도 내 말 안 들으면 너 그 다음에는 내가 너 장을 지진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옵니다. 어떻게?
머리에다 수건을 쓰고 갔다 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 네가 나를 이겨보겠다 이거지. 남편도 여보 잘못했다고 그래. 야 어머니 나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나 교회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말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예수 안 돼. 그것은 안 된다.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예수 안 된다니까. 그런데 너 정말 하여튼 또 가면 너는 장 지진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갔다 왔어. 그리고 장을 지집니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내가 몇십 년 섬긴 신인데 내가 어디서 굴러온 너 같은 거한테 내가 질 줄 아느냐. 그래서 빨갛게 빼쪽한 거 달고 갖고 손가락 치졌어요. 그리고 막 몇 개 치지는데 막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어머니.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내가 효도할게요. 어떻게든지 잘할게요.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이 독한 년. 그런데 막 가족들이 일하다가 이제 온 손에 다 장을 지질 것 같아서 막 말리고 그래갖고 절로 빼버렸어. 그 남편이 여보 어머니가 저렇게 할 때는 좀 참어. 좀 참고 나중에 또 좀 뭐 하면 가더라. 나는 당신이 교회 가는 거 뭐 나는 상관없는데 어머니가 저럴 때는 이 집안이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치료하니라고 이렇게 막 붕대 감았어. 그 다음 주일날 붕대 감고 교회를 갔다 와. 이제 이런 소문이 나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며느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저 시어머니 마음 녹여주시고 교회 작정 기도하지 말래도 성도들이 아니 머리 깎아도 와 장 지어줘도 와 저렇게 난리를 그 뭐 조만한 뭐 황지 땅에 뭐 소문이 안 나갔어. 갔다 왔어. 너는 안 되겠다.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 젖먹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뺏었어요. 너 나가라. 너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다. 몇 번 말했는데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은 졸지에 호랩이 되게 생겼어.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문제야 인마. 네 마누라 하나도 틀어잡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쫓았어요. 어머니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내가 이 집안을 잘 섬기고 일으키겠습니다. 안 돼. 그냥 쫓아내.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 죽는 꼴 볼래? 그러니까 겁나갖고 어머니가 자기를 스스로 칼부림 할까봐 나가라. 그래서 며느리 쫓겨났어요. 어떤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 친정 가면 친정에서 할렐루야 하겠어? 옛날에 그랬어요. 친정에서는 너 그 시집에 가면 그 집 귀신되라고 그랬어요. 그 나왔는데 갈 데 없잖아. 자식 젖 먹여야 되는데 젖도 못 먹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목사님 찾아왔죠. 자매님 어디 기거할 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거할 때를 찾기까지 교회에 조그만한 방 하나 있는데 거기 기거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안 믿고 시댁에 들어갈 수는 없나요? 목사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요. 아무튼 교회에 있는 조그만 방에 거기에 기거하면서 우리 집에서 먹는 밥 좀 같이 먹으면서 그래 일단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좀 시간 좀 벌고 기거할 때를 한번 찾아보고 또 시어머니 마음이 돌아설란지도 또 모르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러니 교회 시설이 해주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지내는데 그 마을에 장티부스가 돌았어. 장티부스가 돌아갔고 막 이 마을 안에 이 집 저 집에서 장티부스 걸린 사람들이 옛날에는 장티부스 걸리면 다 죽어.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병이야. 그런데 이 집에도 장티부스가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장티부스를 걸렸어.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고열과 막 이러면서 이제 장티부스 증세를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거 옆에 있다가는 이게 전염되니까 온 집안이 다 도망갔어요. 병 걸린 아들만 고열에 휩싸이면서 장티부스에 죽는다. 교회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 여인이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내 남편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는데 내가 돌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 그 집 한 발자국만 들어오면 너는 죽인다고 했는데 계세요 계세요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런데 저기서 무슨 콜록거리는 소리가 나. 끙끙 앓는 소리가 나. 자기가 신혼살림했던 그 집인 방인데 열어보니까 펄펄 남편이 고열로 힘들어하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어. 큰일 났다 그래갖고 빨리 가서 찬물에다가 수건해갖고 찬 걸 시프해갖고 여기 머리에다 두고 땀이 뻘뻘 나는 거 온몸 씻어주고 그러면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미음 써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 그 장티부스로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이 여인은 장티부스가 안 걸렸고 그 아들이 장티부스에서 회복이 됐어요. 치료됐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죽을 자식, 그 자식 때문에 우리도 죽을까봐 전염 걸릴까봐 다 도망갔는데 우리가 쫓아난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서 자기 아들 살렸다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며느리 내 방으로 좀 들어오라고 그래라. 앞에 와서 가만히 앉은 내 며느리를 보더니 며느라 네가 이겼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겼다. 나는 내가 믿는 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섬겼어도 내 아들을 장티부스에서 지키지도 못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을 오랫동안 섬겨도 나는 장티부스가 무서워서 나는 도망갔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너의 하나님은 장티부스 걸린 내 아들을 살렸고 너의 하나님은 장티부스 걸린 내 아들 옆에서 네가 섬긴다고 섬겼는데도 장티부스 안 걸리게 했고 너의 하나님이 이겼다. 그동안 내가 너를 모질게 한 거 너무나 미안하다. 그리고 온 가족 다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은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간다. 할렐루야. 동네에 소문났고 교회에 소문났어요. 정말 저분이 올까? 저분이 어떤 분인데 오겠냐?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왔을 때 그 가문이 다 교회로 들어오는데 며느리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날 줄을 몰랐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임종이 가까웠어요. 임종 가까웠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나는 암만 해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하세요? 더 오래 사셔야죠. 아니,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너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많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한 일 없이 하나님께 갈 생각하니 너무나 답답하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했는데 교회당이 좁아. 그리고 교회당이 오래돼 갖고 너무나 낡았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할 말이 있어야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저 언덕 위에 양지 바른 저 밭, 저기가 교회 자리가 참 좋지 않겠냐. 동네도 내다보고. 그래서 내가 그 밭을 성전 부지로 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그래서 그 땅 문서를 교회에다가 성전 부지로 내놓고 얼마 후에 어머니는 천국에 갔습니다. 한 여자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별로 그 핍박 중에도 믿었더니 또 하나의 믿음의 별이 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스타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